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각한 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합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갈이 찢겨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따름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렇게 하라 말하고 있고 저 법은 또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을 지키면 다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법인 헌법 아래 민법, 형법, 또 가정법, 상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법들이 어떻게 최고의 법 아래서 조화롭게 통일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가들조차 그런 분열된 법들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최고의 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자기들은 지키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종교가 뭐 별게 있겠나?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실은 왕적인 법, 왕국의 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민주주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왕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세상에 왕국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는 분명히 왕국의 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최고의 법,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그 왕국의 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법, 왕국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착취하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신자가 속한 왕국의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왕국의 모든 법이 사랑 안에서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은 긍휼의 법인데 그 긍휼이 모든 차별과 심판을 이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은 하나됨과 자유와 심판을 가장 아름답게 전시하고 또한 시행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의 법의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일 같이 나누었던 차별의 문제, 그것을 또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여기에서 간음죄를 더 큰 죄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인죄를 더 큰 죄로 말하고 있습니까? 언뜻 읽어보면 본문에서는 간음을 더 큰 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범죄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인죄가 훨씬 더 큰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어느 죄가 더 큰 것인가 그 경중을 가려보자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이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큰 범죄냐, 안 그러면 어떤 것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죄악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을 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조항은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율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만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의 맥이 팍 풀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예 엄두를 낼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잘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아동바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봐도 소용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 지킬 수 없어. 아예 포기해.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애를 써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노릇이요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 안에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법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무시하면 사랑의 법 전체를 무시한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쉽게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사랑의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무시하면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지만 이웃이 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는 모든 이단들도 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으로 보충되어야 할 말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오늘 본문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다양한 조문들이 퍼즐처럼 아름답게 쫙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율법, 이 사랑의 법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삶에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분열된 우리의 삶을 사랑의 법으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통합되어 있고 하나이시듯이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인 성경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바만 믿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 이단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 충돌되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키라는 거냐, 이거 지키면 이 율법은 어기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곤 합니다. 성경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구절들, 그것들이 있으면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충돌하는 것 같은 그 말씀들은 사실 사랑 안에서 통합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분열된 모습을 폭로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법이 자유와 연결된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자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곤 하지만 사실 세상 법도 인간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자비한 법도 법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우리를 모든 멍에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가장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원대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유한 자인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은 자유가 없는 자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인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인데 그 자유케 하는 율법을 거울로 삼아 자기를 보니까 자기에게는 도무지 자유가 없구나, 그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할 힘이 없다, 사랑할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행할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그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의 길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자유다라는 것은 무슨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와 멍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얽어매었고 종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저주받은 자라고 선포했던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하회시키고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자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를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세상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로 만드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문 모든 차별과 장벽을 교회가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노예가 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자유와 세상적인 자유가 어떻게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유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꾼 프랑스 혁명의 제 첫 번째 구호가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참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유는 실은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모든 구분마저도 철폐하려고 하는 운동, 그래서 평등과 박애가 넘치는 사회를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이 서양의 정신이 이제는 동양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구분마저 철폐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두신 그 질서마저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성경적인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구분을 존중하는 가운데 타락한 인생이 조장하고 만든 모든 불의와 차별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회복하는 운동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운동입니다. 이것을 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다. 말이 안 되죠. 신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다. 한꺼번에 이 두 가지가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오직 사랑으로 종살이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적인 자유의 개념, 즉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일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기독교인의 전 삶은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진 삶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마지막 특징은 긍휼로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긍휼, 사랑이 아닙니까? 법에서는 사랑이 또 긍휼이, 감정이 배제돼야 됩니다. 법은 냉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도 법은 냉혹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과 긍휼이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전적 멘트라고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다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격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것이 끔찍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꼴 사나워서 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받을 수 있는가? 자기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심지어 죽여서 해골로 산을 만들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까지도, 그 니느웨까지도 받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은 자비의 법, 긍휼의 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긍휼을 온몸으로 시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초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에 바로 이 긍휼이 오롯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긍휼이 좌우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적선이나 또한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긴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덧붙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문장은 아주 강조한 번역입니다. 원래는 이긴다, 그거 하나만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랑한다 하나만 쓰면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번역의 두 가지 용례를 한꺼번에 사용했습니다. 한 말을 두 가지 측면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대항하여 자랑합니다.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이겨내고 남아서 자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긍휼이야말로 모든 심판을 이기는 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모든 차별을 이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야말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차별을 이기는 힘과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승리의 자로 설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쾌재를 부르면서 주인 앞에 나와서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웬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수십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 보이니까 바로 가서 멱살을 잡고는 나에게 빚진 것 지금 당장 갚으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좀 봐주십시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나는 못 기다려. 한시라도 못 기다려. 그리고는 자기에게 수백 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노발대발합니다. 그 종을 불러서 무릎 꿇히고는 말을 하죠.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는 그 종을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긍휼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왕국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비 없는 심판이 바로 차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옵니다. 차별하면 차별 받습니다.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 나라와 달리 어떤 차별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별입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차별하십니다. 왕국의 법에는 가장 무서운 차별, 최종적인 차별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법입니까? 무엇이 신자가 속한 하늘나라의 최고의 법입니까? 오늘 본문 시작 구절에 나와 있듯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 왕국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엄한 법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질구레한 거 지켜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야말로 모든 분열을 제대로 극복하는 길입니다. 사랑의 법이야말로 자유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의 법이야말로 모든 차별과 심판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식이야말로 사랑의 법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시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모든 분열을 철폐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로 참 자유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품어주셨습니다.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꾼 이방인들을 품어주셨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무시했던 유대인들마저 품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차별하겠습니까? 속으로 저 사람은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사랑 안에서 모든 분열과 차별이 극복됩니다. 자, 들어가는 두 가지 단어가 뭐죠? 사랑 안에서 모든 분열, 그리고 차별이 극복이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더 이상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상에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랑의 법이, 사랑의 전시가, 사랑의 시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시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의 모든 법을 통합하고 모든 이들을 자유로 이끌고 또한 모든 차별과 심판을 이기는 사랑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서 하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달콤한 말의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상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